아, 탁구 레슨 받은 지 6, 7개월 됐거든요. 일주일에 2번 2, 30분씩 레슨을 받습니다. 탁구의 기본 동작과 기본 기술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레슨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기본 동작이 참 안 된다는 거죠. 50년 가까이 그냥 라켓 잡고 쳐왔던 모든 동작이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바로잡는 작업은 정말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슨을 받는 당일에는 어느 정도 되었다가도 다시 시작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을 거듭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몇 년을 가서도 발전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탁구 로봇과 씨름하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레슨이 없는 날에는 로봇을 가지고 기본 동작을 익히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설픈 단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모처럼 우리 성은 탁구부가 모여서 운동하였습니다. 그간 숨은 실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했는데 결과는 너무 뻔한 실패였습니다. 죽도 밥도 아니라는 게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그나마 버티게 했던 실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동작은 실전에 돌입하니 제대로 써먹을 기회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실전에는 변화구와 강속구가 난무했습니다. 레슨은 아직 변화구와 강속구를 익히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직구와 약간의 변화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탁구 로봇은 직구 위주입니다. 따라서 막상 실전에 돌입해 보니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실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 7개월의 레슨이 무의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열심히 레슨을 받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위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꾸준히 탁구 연습을 하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체력입니다. 체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덩달아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이미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탁구 레슨을 시작한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아내를 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백지 상태에서 탁구를 시작한 것이기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탁구에 대한 재미를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의 본질적인 목적이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더욱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탁구 얘기를 꺼낸 것은 오늘 말씀도 탁구와 비슷하다는 거죠. 정말 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평소에 실력을 쌓아두고 있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죠. 말씀의 요지를 띄워주시면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먼저 15절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말 큰 미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정말 어렵고 큰 미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내가 그 일의 당사자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감내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절대 응징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영웅들의 법을 넘어선 절대 복수극에 환호합니다. 더 이퀄라이저 시리즈의 덴젤 워싱턴이 그렇고 테이큰의 리암 니슨이 그렇고 범죄도시의 마동석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감히 응징할 수도 없고 법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당들을 찾아서 그야말로 통쾌한 복수극을 펼칩니다. 항상 최고의 악당은 마지막에 박살납니다. 그때의 통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 내게 악을 행한 자인데 악으로 갚지 말라니요. 그러면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덴젤 워싱턴도 아니고 리암 니슨도 아니고 마동석도 아닙니다. 악을 처단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내가 오히려 크게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악으로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직접 나서서 악으로 악을 갚겠다는 말은 나도 악해져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이긴다는 것은 내가 더 악해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악이 더 큰 악을 낳고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불러옵니다. 끝이 없죠. 이걸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의로 악을 다스린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공정한 정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참 어렵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리한 판결을 받은 쪽에서는 항상 불만을 토로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의이고 약자를 위한 정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강자와 강자가 붙어서 싸우는 싸움이 있고 약자와 약자가 붙어서 싸우는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에서는 정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은 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단히 발전된 민주시민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법의 체계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법 질서가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많은 분들은 비슷한 싸움을 싸울 때는 법으로 하자, 그래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툭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게 또 문제입니다. 1심 판결 나기 전에 먼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판결 받아봐야 되겠다. 가처분 신청해. 가처분 판결을 위해서도 변호사 고용해야 합니다. 가처분 판결이 나면은 그걸로 승복하지 않아요. 1심 판결 제대로 받아봐야 되겠다고 1심 판결도 합니다. 1심 판결 끝나면 그걸로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으로 끌고 갑니다. 고등법원 판결 끝나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갑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감정은 감정대로 더 크게 쌓이게 마련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놔도 그래도 나는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판결문을 보면은 100대 0으로 결정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린 이 주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 말이 옳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 말이 옳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옳은 부분이야,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긴 거야. 그 부분 가지고 또 소송을 거는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좋은 해결 방법은 화해하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악수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습성 가운데 하나는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흑백 논리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흑백 논리는 둘 중에 하나만 옳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강대강의 대립. 타협과 양보는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과 양보가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간다. 그냥 내 몸을 다 불사를 때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이 없는 거죠. 타협을 이야기하고 양보를 이야기하면 회색 분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떤 이제 이 노회 문제 때문에 많은 소송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오늘 말씀 따르는 겁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저는 이 논리를 자선의 논리 또는 선교의 논리, 우리가 선교하려면 선교하려고 하는 대상자들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빚진 자의, 내가 빚을 진 자다, 은혜를 누리는 자의 논리, 나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 초대교회의 논리, 나아가서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논리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죄사함의 은총받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얻을 수 있는 큰 복들을 다 우리는 패키지로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싸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돕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굳이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더 멋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항상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해요. 그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유가 생기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할 걸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억지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기뻐하라, 슬퍼도 기뻐하라, 날마다 웃으며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슬플 때 울 수 있고 괴로울 때 힘들어할 수 있고 아플 때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힘들고 슬프고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슬픔에, 그 괴로움에,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은혜의 샘이 솟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 돈이 있어서, 재산이 많아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그 아니죠. 매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심신 두들겨 맞았어요. 온몸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런 상태로 발에 착고가 차인 상태로 지하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처럼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분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속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네파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선교하다가 이런 일을 당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감사는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었죠.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수할 마음을 1도 품지 않았어요. 이 인간들 내가 이게 기회만 되면 이것들 그냥 싹 다 잡아서 고소하고 내가 받은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할 거다. 이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저 영혼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영적인 어둠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좀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때 발휘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으로 기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즉각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함께 그래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그 원수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가능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심호흡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심호흡은 통성기도예요. 합심기도.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심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기도는 심호흡이에요. 통성기도는 심호흡이에요.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3일 기도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예요.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매사에 범사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성도는 쉽게 불평,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복수심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범사가 감사한데 모든 일에 대해서 잘 되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더디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이미 극복한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대단히 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사의 이유를 항상 하나님과 연결해서 찾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성도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장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사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게 마련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너만 기뻐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만 감사하고 너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끌어안은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저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렵다면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멋지게 수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감당하라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어떤 탁월한 인내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영, 이 일을 이루신 예수의 영, 성령을 힘입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정신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비로소 이 일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를 굳게 다짐하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릅시다. 따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릅시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해도 악으로 악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랬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히려 선을 행하는 쪽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복수심에 사로잡혀 와신상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완벽한 복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수보다 더 강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 쏟을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처리를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합시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들을 패키지로 받았다 그랬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축복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예요. 영원한 천국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내면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며 살 수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늘 생성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도구며 수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됨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3일 기도의 시간은 연일 부흥의 애를 방불케 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여름 내내 우리가 산상송에 참여했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여름밤 여러분 하얗게 불태워본다 이런 생각 가지고 3일 기도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3일 밤에 특별한 스케줄이 있으면 몰라요. 대단한 비즈니스가 있으면 몰라요. 꼭 봐야 될 스포츠가 있다든지 꼭 봐야 될 무슨 드라마가 있다든지 꼭 가야 할 어떤 공연이 있다든지 그러면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약속된 시간이다.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120명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되네요. 그게 그대로 안 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나올 만한 사람인데 안 나오는 희한한. 이전에는 3일 예배 때 얼굴을 보였는데 3일 기도회로 전환하면서 안 나온다. 조금 더 길어져서 안 나온다. 이제는 조금 길어져도 여름이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무슨 제가 3일 기도회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정말 3일 기도에 참석하고 왔더니 진짜 다음날 스케줄에 지장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9시 넘으면 9시 정도면 다 끝나요. 그러면 가서 충분히 휴식하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다 생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늘 차 안에서 기도해도 되고 자고 깨기 전에 기도해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일환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는 상황 종료 선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 그걸로 이미 문제는 극복된 거예요. 큰 병으로 입원했어요.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면 이미 그 병이 이긴 거예요. 큰 사고로 교통사고 났어요. 크게 다쳤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제 그 사고는 이제 내가 이미 이긴 거예요. 딛고 일어선 거예요. 어떤 내 뜻대로 안 되는 속상한 일을 만나도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미 그 문제 이긴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지금 붙들고 계시고 날 이끌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시고 날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멋진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에게 주신 아주 커다란 미션,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 정말 큰 미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한 미션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능케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미션임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은지 그 뜻을 잘 이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